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요즘 계속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나는 곧 죽을 것인데 그래서 나의 사역의 여정을 좀 뒤돌아보면 난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자가 되라. 이온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6절에서는 말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제와 같이 나는 이미 부어졌다. 전제는 뭐냐? 재물을 불사르기 바로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재물을 불태우기 바로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부어졌다. 나는 이미 죽음 바로 직전에 난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헬러 원어로 보면은 이제 배에 출항할 때에 묶어놨던 끈을 이미 풀었다는 거예요. 배에 정박해 있던 끈을 이미 풀어서 이제는 배가 스르르 하고 떠날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노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세 가지로 본인을 요약을 하죠. 나는 첫째,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난 다 완주를 했고 셋째는 이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압박과 이런 것이 있었지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고 여러분 이겨내려고 사단의 방해와 싸웠고 그 다음에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완주를 다했고 셋째는 과정에서 나는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이 지켜냈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디모데 너도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말고 너도 싸우고 마치고 지키라 이 얘기죠. 여러분 디모데가 맞이하는 상황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바울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역을 위한 스승을 둔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런 얘기는 듣기 싫다는 거죠. 바른 소리, 똑바른 얘기는 듣기 싫고 내 욕심을 위한 스승을 둔다.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 스승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 듣기 편한 얘기, 그런 거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 그런 스승을 내가 찾아가노라. 4절에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말했습니다. 진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거기에 귀를 닫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엉뚱한 말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들, 인간적인 마음들, 그런 이야기들, 그냥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만 아이고 좋다 하고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얘기도 그건 다 아는 얘기 그 다음에 대신에 사실은 허탄하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참 이제 그런 것만 따라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마주할 할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세상과 자기 욕심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위한 십자가와 희생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냐 이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첫째는 뭐냐? 신중하라 그랬어요. 신중하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할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중을 해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신중하는데 어쨌든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신중해라. 그러나 어차피 고난은 못 피하니까 그냥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온통 가시밭이에요. 가시가 천지입니다. 신중하게 지나가야겠죠. 근데 가시를 밟아요? 못 밟아요? 결국엔 밟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중해도 길 자체가 가시밭길이므로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를 밟을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나도 사명을 위해서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디모데 너도 이렇게 하여라. 사명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사명은 또 이렇게 지혜롭게 고난을 각오하고 해라. 이런 이제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바울이 글씨로 쓰고 있는 이 글씨, 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보다도 지금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사역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30여 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30여 년을 그냥 사역한 게 아니고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걸 다 이겨내면서 승리, 영혼으로도 이겨내죠. 육체로도 이겨내고 영혼육이 큰 공격이 다 있는데도 이겨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온 거죠. 그러다가 제 사역의 말미에 와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을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노년의 사도 바울.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여 년을 돌아볼 때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환난을 다 이겨내고 건건마다 다 승리하고 그걸 다 뚫고 나와서 지금 이 편지를 30년 후에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한 자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정말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는 거죠. 나 수고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나만큼 수고한 사도가 있을까? 하지만 그건 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는 오직 주의 은혜로 한 거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은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여러분은 각각의 자기만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뜻이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영어는 미션이라고 말하죠. 그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볼 때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에요.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는 거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데 우리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도 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예요. 다만 뭐가 사명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다만 집에서 가정을 돌보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명인 겁니다. 사명이라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의 삶에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그 모든 것은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 사명이 왜 어려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쉽죠? 쉬워요. 근데 모든 일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뭘 하든 간에 그냥 다 어려운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 가지 고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꼭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자꾸 시험과 여기 자꾸 찾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막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면 꼭 낙담케 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좀 회복을 좀 하려고 하면은 꼭 덜뿌리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냥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는 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좀 하다 넘어지고 좀 하다 넘어지고 길 가다 또 투정 부리고 그 내 힘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심리가 똑같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왜 훌륭하냐? 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거죠. 내 힘으로 하면은 좀 하다 못하고 하지만 주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짐으로 주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고 채워짐으로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능력이 이상하게 것을 해내게 되고 할 수 없는 일 끝까지 완주하게 되고 믿음을 지켜내게 되고 사단과 악을 볼 때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붙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가 나에게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뭘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해요? 다윗이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 여기저기 유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죠. 지혜도 있고 용맹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좋았어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 막 궁지에 몰리면 인간 다윗밖에 안 남았을 때는 막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울기도 하고. 인간 다윗으로서는 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게 그 쓰러지고 마는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시를 쓰고 시 쓴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찬송하고 시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그 10년간 임해지니까 다윗이 그 영혼이 뭐 했다는 겁니까? 소생됐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영혼이 죽었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 건데 나아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소생하여서 예수의 이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어떤 그 가게가 이제 개업을 하면 풍선 인형을 갖다 놓잖아요. 아시죠? 풍선 인형. 이제 개업을 하면은 하늘하늘 춤추는 풍선 인형을 앞에 개업식 갖다 우리 좀 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풍선 인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바람 넣기 전에 처음에 그냥 인형만 갖다 놓으면 뭡니까? 바닥에 완전히 풀썩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요. 어떻게 됩니까? 툭 하고 살아나요. 살아나요. 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 그는 흙이라 흙. 우린 단백질 덩어리요. 뼈는 칼슘 덩어리요. 여러분. 우리 흙이라. 우리 흙이에요.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오니 그가 소생케 되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마음이 낙담하고 영혼과 육체가 막 그냥 쓰러질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는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은 그런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회복 찬양 집회를 이제 참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 유성 찬양팀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였는지 참 제가 이제 연습할 때 한 번 봤습니다. 찬양 연습할 때 봤는데 어제 보니까 다른 팀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연습할 때 팀이 아니에요. 저 사실 놀랐어요. 참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했나. 진심으로 준비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예배인 줄 저는 믿고 그 예배를 하나님 이미 다 받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어제 드린 예배는 그 이제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집회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곡이 그 어둠이 빛이 되고라는 찬양인데 제가 그 가사를 보다가 제가 얼마나 마음에 터치가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죠. 가사가 이래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둠이 깊이 내려앉을 때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듣지 않고 떠나가네. 마음속 깊은 곳 두드리는 소리 따라 그곳에 계신 주 여전히 날 사랑해. 주님을 배우니 어둠이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꼭 붙드시니. 전 이 가사를 보다가 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이 가사를 쓴 분이 당시의 마음이 굉장히 메말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황폐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의 사랑이 하나도만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셔. 안 믿겨져요.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마음속에 어둠이 깊이 내려앉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문을 두드리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는데도 사람을 듣지 않고 떠나가 버리더라. 그 마음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니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날 사랑해. 전 얼마나 이게.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제 마음을 아주 그냥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주님을 더 자세히 바라보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나를 꼭 하고 붙들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사람 의지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준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 심령을 딱 붙들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더래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내가 꽉 붙드니까 진리의 말씀 붙드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요동치가 아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죽을 뻔한 매와 태장을 몇 번을 두들겨 맞고 여러분 온갖 위협을 다 당하면서도 주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인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31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꽉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로 사명을 끝까지 싸우고 끝내고 지킨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에 우리가 성전을 세웁시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 성전 세우러 갈 사람 여기 모이세요.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러 갈 사람 모이세요. 성전 세우러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세우지요? 세우는데 세상에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원수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하고 거짓말로 고발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 공사 못하게 하라고 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돼 16년이 흘렀어요. 16년이. 다시 이제 세월이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막 불이 붙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러 가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이 불이 한번 훅 하고 꺼지니까 두 번째는 불이 안 붙네요. 불이 안 붙어요.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2절에 자 너희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안 돼요. 아직 때가 안 됐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준비도 안 됐고 뭐도 안 됐고 때가 안 됐대. 다음에 하재 자꾸. 다음에 다 미뤄야죠. 불이 안 붙어요 지금. 두 번째 말씀이 다시 임하시는데 아주 강하게 임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주마 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집을 짓기에는 빠르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곡식을 후하고 불어버린 것이라. 이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리더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어나 일을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 대제사장 모든 백성이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완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처음부터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이 맡기신 일이므로 사명은 원래부터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일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와 교회 내의 섬김과 모든 일, 주님 뜻대로 무언가를 할 때에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자꾸 오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그의 택하신 자녀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막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마치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어둠이 깊이 나게 내리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두드려도 도와달라. 너 어찌하냐. 두드려도 아무도 안 듣고 떠나가 버려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것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오. 말씀으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키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